7월도 좋으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늘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듯이 정말 7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비상하는 그러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호르몬 물질 중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은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뇌 호르몬 물질입니다. 크게 웃고 또 입을 또 양쪽으로 이렇게 또 벌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이 우뇌가 야 우리 주인님이 웃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이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이 통증이나 이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그러한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격하고 심한 운동을 하면서도 활력이 있고 또 상쾌한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엔돌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 다이돌핀이 발생하느냐? 감동이 있어, 또 감사할 때, 기쁨이 있어, 행복할 때, 또 자녀를 출산할 때, 또 직장에 취업을 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언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배꼽 빠지게 웃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을 때. 그래서 일부러 웃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또 최고의 회복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동안 이렇게 또 10분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이 면역 체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감사가 바로 천연 진통제인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감사하면은 우리의 수명이 7년이나 연장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건강하고 또 젊고 또 밝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또 장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 감사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불평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루터도 감사하면 참신자요 불평하면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상쾌하고 예수님 때문에 유쾌하고 예수님 때문에 통쾌한 그러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또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부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치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넘어뜨리고서야만 자기의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 무슨 기쁨이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고, 웃을 일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선이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행하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암초 때문에 배에 구멍이 생겨서 좌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는 4명이 타야 하는데 7명이 타서 이 보트가 막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7명 중에 3명이 바다에 뛰어내려야 하는데 과연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서로들 눈치만 보고 아무도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눈치를 보다가 영국 사람이 일어서서 대영 제국 만세! 하고 바다에 풍덩! 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모두들 야 역시 영국 신사의 나라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2사람이 더 뛰어내려야 합니다. 이때 누가 내릴까요?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미국 만세! 하고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만 더 내리면 나머지 4명은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트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홍콩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5명이 타고 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용감하게 한국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모두들 야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서 일본 사람을 바다에 풍덩 하고 빠뜨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고 타인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은 교회에는 맥주 감사 절로 지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맥주 감사절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11조, 주일 성수, 십계명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이 절기로 시작하여 절기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무교절, 그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사랑하는 백성들과 계속적인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이 맥주감사 절기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남은 6개월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상사나 상급자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이것이 바로 백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 또 60년, 또 8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백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원인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고 또 목적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정말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드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자세, 또 맥주 감사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절기 중에서 그냥 스쳐가는 절기, 아니면 상반기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는, 지키는 절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의 삶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나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명추절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단을 내 앞서 보며 주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 아멘.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또 현재도 계속 나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양식을 또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또 현재도 나의 삶의 생업을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을 고난과 궁핍 중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마치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과거와 또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현재 나에게 있는 분깃과 또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을 종합해봅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편모 스라에서 힘겹게 공부한 아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간청에 숨다시피 뒷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입니다. 또한 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총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총장이 주는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강당 맨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변호사가 되었고 마침내 졸업한 모교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와 총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7,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30억 인구는 하루에 겨우 $2, 하루에 겨우 2,400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따스함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대기근 때에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자루 속에 너희들 모두가 가져갈 빵이 충분하니까 꼭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일 또 오면 내가 또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자루에 있는 빵을 하나씩 서로 큰 빵을 가져가려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레첸이라는 작은 소녀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제일 남은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잡기 위해서 뛰어와서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레첸은 또 맨 나중에 남아서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열어보니 빵 안에 50센트 은하 6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레첸은 놀라서 이 빵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은하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다음과같이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상으로 준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늘도 내 곁에서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태풍 속에서 2020년이 힘차게 우리가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중독증, 할렐루야. 코로나19는 걸리지 말고 퍼뜨리지도 말고 감사 중독증에 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백추절 어떠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럼에도 따라하셔야지. 그럼에도 아니 뒤에 거 감사만 붙이세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정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천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무교롱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루 제사를 일일 동안 무교병으로 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세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순종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빈 들에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그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며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천만금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학개 선지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부탁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 물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 아닌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러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렙다 과부가 기근 때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조각으로 대접한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릴 때 예수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혹시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시면서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찌 말로써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보호해 주시는 복, 바로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또 물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가 밑빠진 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 가장 큰 대적, 질병, 또 물질, 또 건강, 관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설사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살았다 가부집에 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과 이 물에 복을 주시고 또 질병을 모르는 건강의 복을 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수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욥은 20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이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아니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 섬겨요. 약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 마음과 뜻과 또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인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축복의 은총을 감사, 나의 미래의 시온의 대로를 예배하신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합시다. 바라기는 나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가 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